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살아 운동력이 있으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바다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 네 번째 야라드, 끌어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죠. 예, 마음은 내부죠. 그리고 교만은 자돈이라고 합니다. 교만, 거만, 건방짐, 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였다라는 말은 낯사예요. 자,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 보면은 그 교만한 자에 대한 그 경계가 많이 나오죠. 교만한 자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교만한 자의 대척점에 겸손한 자가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존귀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교만과 겸손에 대한 대조는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오죠.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그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성경을 이제 지혜서라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혜서를, 특히 잠언을 그 인간 생활의 지침서로 보면서 그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얻고자 하죠. 사실 이 구절도 그렇게 보이기가 쉽죠. 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멸망할 것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자는 존귀를 받게 된다. 예, 이런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교훈으로 들리죠. 물론 이런 가르침도 나쁘지는 않죠. 예,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으니까요. 이런 그 표면적인 가르침에도 이르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그 가르침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가르침, 구원의 복음까지 찾아야 하는 거죠. 예,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의 선봉은. 예.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요. 파님 쉐베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요게 이제 멸망의 선봉이라고 번역된 구절이에요. 파님은 많이 들었죠. 얼굴이라고 이제 번역되고 있는데, 파님이라는 거는 드러난 거라고 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때 그걸 파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데, 얼굴은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얼굴이란 말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레 전치사가 이제 파님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위하여 이제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했으니까 드러냄을 위하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멸망은 쉐베르라고 해요. 파괴, 부숨, 파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멸망의 드러남을 위하여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 중간에 이제 가바라고 동사가 이제 나와요. 요게 이제 교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높다, 고귀하다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교만한 건 아니에요. 높아요. 높은데
교만할 수도 있고 또는 존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 단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쓰인 단어예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올려져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럴 때도 예, 가바라는 단어가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교만의 의미는 아니고 높다라는 의미고, 그게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레브예요. 레브. 그리고 이제 이씨가 사람이고 레브가 마음이죠. 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멸망의 드러남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이 높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 성경하고 의미는 비슷해요. 사람 마음이 높으면 멸망이다 이런 의미가 대충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파님이 먼저 나와요. 레파님 그리고 카보드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존귀의 의미가 되겠죠. 존귀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카보드란 말이 있어요. 존귀, 영예 이런 의미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파님, 카보드, 아나와예요. 동사는 없어요.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는데 카보드, 영광의 드러남을 위하여 아나와는 겸손이에요. 겸손이고 여기에 이제 동사가 없다는 것은 앞 구절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쓴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동사는 가바죠. 가바니까 높다, 고귀하다죠. 그러니까 영광의 드러냄을 위하여 겸손이 높다, 존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성경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 복음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요 아나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와가 이제 겸손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겸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언어를 국어사전으로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국어사전의 의미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죠. 아나와 겸손이라고 했는데 요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게 아나우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아나우라는 단어는 가난한, 고통받는, 그래서 겸손한, 온유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거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할 때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난한 거는 프토코스가 되는 거죠. 심령은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 성령이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읽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자, 그가 가난한 자죠. 그러면 겸손이라는 거는 말씀에 대한 갈급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거.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죠. 갈하게 만들고 줄이게 만들어서 말씀에 대한 기갈을 갖게 하는 거죠. 보라, 힘내요. 날이 이를지라 라고 해요. 날은 욤이죠. 욤은 항상 심판의 날이에요. 왜 날은 심판의 날일까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고 이르는 날, 날이 이른다라고 할 때 날은 항상 심판의 날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욤이에요. 오르가 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때가 낮이에요. 이 빛은 태양빛과 관련이 없어요. 진리의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면 그러면 진리가 임한 거죠. 예. 진리가 임하면은 그러면 나는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삭제가 되게 되는 거죠. 나는 죽게 돼 있죠. 그 진리가 올바른 진리고 내가 그 진리를 알아듣는 자라면 나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인 거예요. 예. 예, 진리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진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는 십자가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미라는 거는 빛이 임하는 때고 나는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죽는 그때라는 거죠. 그게 날이에요. 그 날에 낮이 12시가 아니냐고 하시잖아요. 낮에 12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날에 내가 죽는 거고 그래서 날은 항상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임한 자는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항상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좁고 불편한데 찾아다니시고 막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들린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먹는 양식을 성경에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예.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여기서 고난이 온이에요. 예. 아까 아나와라는 말, 아나우라는 말이 나왔죠. 아나와 겸손, 아나우 가난한. 그러니까 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게 온이에요. 같은 글자예요. 같은 계통의 글자예요.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고생, 고난이면서 가난이란 뜻도 있죠. 온이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먹는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헴 온이란 말이에요. 떡은 레헴이죠. 그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고난의 떡은 뭐라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예. 무슨 뭐 가난한 자들이 먹는 굉장히 거친 떡 이런 차원의 그런 떡이 아니라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진리의 말씀, 그걸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게 가난한 자, 진리에 갈급한 자가 먹는, 오직 그것만 찾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나를 죽여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고난의 떡이란 말이죠. 그 참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는 가난이에요.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찾는 자, 무교병 찾는 자인 거죠. 그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오해할 때는 나를 높여주는 말씀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나. 그런 방법론을 찾는 게 성경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 자기를 죽여주시는 십자가 복음만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죽여주시는 말씀, 십자가 복음, 그 온이의 떡, 그 가난의 떡만으로 기뻐하는 가난한 자. 그가 겸손한 자인 거죠. 이제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올려져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에돔은 나라고 했죠. 그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린다라고 그 멸망의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종에 대해서는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고 하죠. 그 오늘의 본문 내용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보라, 힘내요. 힘내, 보라. 그리고 내 종, 에베드, 노예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야기면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그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 그가 종이 되는 거죠. 보라, 내 종이 지혜롭다라,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샤칼이에요. 이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게 될 것이다. 히필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지혜롭게 된다는 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샤칼, 지혜롭다.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종이 지혜로운데 그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대요. 어떻게 했길래 그는 지금 높이 올라간 자는 끌어내려서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길래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고 할까요? 예. 높이 들린다는 말은 룸이에요. 예. 그리고 높이라는 말, 받들어 높이라는 말은 룸이에요. 그리고 들린다는 말은 낮사예요. 예. 룸이 오르다, 높이다, 높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낮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예. 요거는 십자가로 들어 올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사. 예.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니팔형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로 들어 올려지는 종이 그가 가바,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메오드, 아주 매우 존귀하게 된다. 예.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지금 뭐예요? 높이 들린다라는 거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는 자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자가 되는데 요게 지혜로운 일이다. 샤칼. 예, 라고. 요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는 건 일견 높아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낮아지는 일이죠. 재물의 자리까지, 희생 재물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죠.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거죠.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 말씀이에요. 로고스. 예,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를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하지 절대로 지혜롭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다니,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하는 멸망할 자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 들어온 독자에게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잘 돌아보셔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해요. 그 말씀을, 십자가의 진리를. 자,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가 성경 독자예요. 그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미처 깨닫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나인 거예요. 지금의 나일 수도 있죠. 예.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죽지는 않은 듯 보이기도 하죠. 예.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전히 내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예. 모리아라고 합니다. 어리석음. 예.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면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혜로 알고 감사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전혀 아닌 거죠. 예. 성도의 그 구원이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란 걸 우리가 지금의 나를 비추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아서. 나는 절대로 그 십자가에 죽는 것,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그러고 희생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이런 거는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고 나는 올라가려고 했던 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어떤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가 아직 덜 깨달은 자들 향해서 너는 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무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거고 사실은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누가 누굴 판단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이 구원에 이르는 좋은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그걸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감사인 거죠. 예수님처럼 다 털리고 발가 벗겨져서 받들어 높이 들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완전히 까발려지고 나의 그 치부가 온통 들통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 광야 인생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감사로 여겨지냔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는 그게 진짜 은혜로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털리고 빨가 벗겨져서 받들어 높이 올려지는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종인 거죠. 요 존귀하단 말도 가바라고 해요. 가바가 높다, 고귀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면은 요게 교만의 의미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존귀가 되는 거죠. 내 종이 높이 들린다라고 할 때 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높은 곳에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높은 곳에 오르는 게 마롬이에요. 이게 룸의 명사형이에요.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오늘 했잖아요. 이게 스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바위는 셀라라고 해요. 이 셀라가 이제 지명도 돼요. 에돔의 수도가 셀라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페트라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페트라라는 그 지명으로 바뀌고요. 의미는 같아요. 바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페트로스죠. 같은 이름인 거예요. 같은 내용. 바위. 열왕기하 14장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강하신 여호와가 소금 골짜기, 가에 멜라흐, 소금의 골짜기. 붙여서 읽으면 게 멜라흐가 되죠. 게가 이제 골짜기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게헨나, 게 흰놈 이런 말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그 게헨나에서 우리의 그 배설물, 우리의 시체, 그 모든 것들이 불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언약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게멜라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소금 치듯 한다라고 했잖아요. 소금을 치는,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그러니까 불로써 언약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거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불로써 죽여주시는 게 그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죠. 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것.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러운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더러운 것 다 불태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돔, 붉은 것, 주홍같이 붉은 죄, 죄인, 나를 낙하, 반석을 치듯이 때려 죽이고, 반석을 칠 때도 낙하라 그래요. 또 전쟁을 하여, 전쟁은 밀하마라고 했죠. 밀하마는 말씀의 전쟁이라고 했죠. 레헴의 전쟁, 양식의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셀라를 취하고, 셀라, 에돔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욕두엘이라 했다. 욕두엘,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훌륭한 왕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장면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이제 하죠.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서의 구절이 생각이 나죠.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음에 이른데요. 마음은 레바브예요. 레바브는 아까 나왔죠. 레브랑 같은 말이에요. 레브란 말도 여기 파자하면 라메드와 이제 바이트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두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성전인데 그 성전에 그 성전을 주시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두 마음이고 왜 너희가 두 마음을 갖는 거고 왜 그게 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그 한 마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게 마음이에요. 자,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한 마음을 배우면은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레브라는 그리고 레바브라는 글자인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에 오른대요.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뭇별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내 자리는 키세라고 해요. 키세는 영광의 자리면서 보좌. 그 자리를 자기가 높이겠다. 스스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북쪽은 차폰이고요. 그리고 북쪽이 차폰이고 극이라고 할 때 극은 이제 꼭대기 끝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극이라고 된 이제 극이라는 부분은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예레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옆구리, 측면. 이게 이제
그 야레크하고 같은 말이에요. 야레크의 여성형이에요. 근데 야레크가 환도뼈예요. 환도뼈. 야고베의 환도뼈. 그걸 야레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맨 끝부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야레카하고 차폰이 붙어서 이제 야레카가 발음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야레케티 차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북쪽 끝, 그걸 이제 북극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야레케티 차폰, 북쪽의 끝. 이걸 북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페는 모에드, 모임이죠. 그리고 산은 하르라고 해요. 예, 산은 항상 성전을 뜻하죠. 그러니까 북극 지폐의 산이다라고 하면은 저기 뭐 이제 지구의 북쪽 끝에 그쪽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시편 41편 1절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요 북방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북방이란 말이 야레케티 차폰이에요. 이 북극이라고 한 말이 지금 이제 뭐예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온산을 지금 뭐예요? 북극 높은 산. 그게 이제 북극 지폐의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왕의 성,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야레케티 차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올려놨는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자료가 조금 별로 없어가지고 찾아도.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흐릿한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여기 길쭉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남북으로 길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는 쪽이 남쪽이고 북쪽이 약간 두툼하죠. 길쭉한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궁이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예. 이 왕궁과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 예. 야레케티 차폰이다 이러면은 바로 이 성전, 북쪽 끝의 성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 북쪽에 성전과 이제 궁전이 있는 거죠. 시온산과 모리아산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시온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통칭이 된 거죠. 모리아산은 이제 이삭이 죽은 산이죠. 그 산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죽을 뻔한 산이죠. 모리아산이. 그러니까 북방, 야레케티 차폰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인 거죠. 북쪽이에요. 북쪽 끝. 그죠? 야레케티 차폰. 근데 그게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어떤 그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곳. 그게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중요한 곳의 대명사가 야레케티 차폰인 거예요. 북극 또는 북방 이러면은. 자, 오늘 지금 이제 이 구절은 지금 뭐예요? 그 흔히 막 사단을 이루는 그런 이제 사단에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죠. 요게 이제 앞 구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예요? 바벨론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제 헬렐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불가타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루시퍼라고 해요. 아침에 여기에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데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가 밝게 비치는 것이란 뜻이에요. 물론 금성을 가리켜요. 밝게 비치는 것이라고 해서 금성을 가리키는데 의미 자체는 밝게 비치는 것이에요.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같은 의미예요. 밝게 비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헬렐과 루시퍼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오해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제 소설책에 존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은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이제 오해가 굳어진 거죠. 성경에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어쨌든 간에 사탄이거나 루시퍼거나, 지금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은 뭐예요? 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결국 사탄도 나고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지폐의 산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천국에 반드시 가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내 구원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의 그 희망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기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요게 우리 성경에서 그 창세기에 바벨탑 쌓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것도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홍수 직후라 홍수에 이제 쓸려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보겠다. 그래서 높은 걸 올려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홍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구원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높이 쌓는 것. 그게 바벨탑 쌓는 이야기죠. 그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한대요. 성읍은 이르예요. 요거는 성이에요. 성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은 미그달이에요. 탑, 망루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 의미 자체는 뭐냐면 요게 매미 앞에 붙은 거예요. 그걸 빼면은 가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달은 동사형이고 가돌은 형용사인데 가돌은 위대한, 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것이에요. 위대한 어떤 것. 그걸 인간이 쌓겠다고 하는 거죠. 위대한 어떤 것을. 근데 그 위대한 어떤 것은 이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해요. 나무 강단이 미그달이에요. 근데 요 나무 강단을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이면 위대한 어떤 것. 그 말씀으로 맴이 붙었죠. 말씀으로 주시는 위대한 것. 그거는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거를 자기들이 건설해서 자기가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견고한 망대라. 미그달이에요. 위대한 것. 견고하는 오즈라고 해요. 능력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 능력의 십자가. 그 멸망하는 자들은 그걸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십자가 진리로 구원을 얻는 건데 스스로 눈에 보이는 그 높은 것, 그걸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의인은 그래서 그리로 달려간대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죠. 루츠예요. 루츠. 뛰다 달리다. 서둘러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 그 안으로. 그리로. 배라는 말이에요. 배라는 말이 영어의 인이에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부지런히 속히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함을 얻는다. 사가부예요. 사가부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의미, 그리고 안전하게 높은 곳에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낮아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높이 들리고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니팔령이에요. 수동태예요. 두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가 천국이야. 그리고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달려가면 그것이 당장은 낮아지고 죽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그리고 안전한 그 자리, 그리고 하늘에 보존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사야서로 돌아와서요. 그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던 그 바벨론 왕, 스스로 그 북극 지폐 산에 올라가고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했던 그 바벨론 왕, 나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악인을 향한 심판처럼 우리와는 무관한 그런 걸로 봤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왕이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수월로 들어가고 죽은 자의 거처 음부로 들어가고 거기가 뭐래요? 곧 구덩이 맨 밑이래요. 요게 구덩이 맨 밑, 구덩이는 보르예요. 맨 밑은 예레카예요. 그러니까 야레케티 보르인 거예요. 아까 야레케티 차폰이 가장 귀한 곳이죠. 귀중한 곳, 가장 중요한 곳. 근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곳에 올라가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한대요? 야레케티 보르, 가장 낮은 곳, 그 구덩이는 무덤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떠밀려서 들어간 그 구덩이. 요셉은 거기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야레케티 보르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죽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자가 낮추는 자, 그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 그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의 성전 야레케티 차폰에 들어가서 내 구원 내가 이루겠다 하는 자가 야레케티 보르에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지금 오늘 본문 4절이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끌어내려서 이 야레케티 보르 구덩이 맨 밑으로 쳐박아 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시편 102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라고 해요. 높은 성소 마롬이에요. 하나님의 그 높음이에요. 그리고 성소 코데시예요. 거룩한 높은 곳인 거죠. 거룩함의 높은 곳. 거기에서 내려다보시고 거룩의 높은 곳, 그곳을 이제 성소라고 하죠. 우리는 그 거룩이 이제 하늘 본능적으로
하늘 높은 곳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높은 것, 그 거룩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애쓰잖아요. 인간의 모든 다툼을 잘 살펴보세요. 그건 전부 높은 곳 차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곳을 차지하느냐. 예. 뭐 정치가들도 오르고 올라서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기업가들도 오르고 올라서 가장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가장 실력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적어도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는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죠. 내가 누군가보다 낮은 취급을 받으면, 그리고 내려다본다라고 하잖아요. 깔봄을 당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또 좁히고 보면은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 주도권 쟁탈전. 뭐 사업장들끼리도 비슷한 업종이 붙어 있으면 라이벌 의식을 갖고, 나라들끼리도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 그런 그 의식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넌 이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투지를 불태우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 그 이기는 걸 인간들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경쟁에서 이긴 자를 뭐라고 해요? 높은 분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높은 분이 되고 싶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높은 곳이 구원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서 낮은 곳을 조망할 때 짜릿한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트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 높은 곳, 마롬이에요. 마롬을, 그래서 높은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인식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높은 곳,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낮은 곳, 땅에 있는 게 올바른 질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잘 자리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질서에 대한 그 순응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낮은 곳에 처해야 하느냐라고 하고, 나도 아까도 봤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같아지리라고 하잖아요. 높아지리라. 나도 높아지고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존경받고 구원도 이루고.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모든 인간들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다수. 모든 인간들의 목표인 거죠. 믿음도 좋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보다 기왕이면 베풀면서 선행도 하고 존경도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를 보자는 거죠. 내 마음 속에 탐심에 기반한 어떤 상이 그려지고 그걸 선이라고 판단할 때 요게 좋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나는 그러한 선악 구조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상대적인 그 빈부가 있는 거지 절대적인 건 없단 말이죠. 뭐 나는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돼, 이런 부자는 없어요. 기왕이면 하면서 계속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도 조금만 더 하잖아요. 백만장자를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백만장자는 천만장자 부러워하고 천만장자는 억만장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도 또 갭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나는 뭔가 더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다 부자인 거란 말이죠. 재물과 관계없이 부자일 수가 있는 거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 또는 가난한 자 이런 거는 돈과 무관한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걸 이제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치를 매겨놓은 게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이는 거에 그대로 매몰되어 버리면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가치로 따지니까 보이는 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악 구조,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 시선을 땅에서 떼지 못하고 이 땅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 선악 구조 안에 갇혀 있으면, 선악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모두 부자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졌으면 다 부자인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거 하나만 가진 자, 그를 가난한 자라고 했죠. 겸손한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 말고도 뭔가 있어야 돼. 둘로 나누어 보는 자.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다 부자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은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마롬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낮춰주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높은 곳의 지향, 그것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리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전부 에돔을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에돔은 우리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높은 곳에 살고 있고, 높은 곳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별 사이에 깃들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냔 말이에요. 잘 안 들리죠? 어떤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탁 와닿지 않고 어떤 악인들에게, 그 멸망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시는 경고다, 이렇게만 이제 그렇게 들렸죠? 왜 그래요? 오늘 본문,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높음을 망각하고 있다고요. 나는 내려왔어, 나는 죽었어, 이러고 있다고요.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죽은 척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임에서 우리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 속임의 그 실상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자돈,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돈이란 말은 주두에서 온 말이에요. 주두, 끓다. 그리고 주제넘게, 반역적으로 행동하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 주제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창조주께 반역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반역적 행동.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노릇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인 우리들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에 먼저 달리시고.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높은 곳, 마롬이에요.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데, 높은 곳은 성소였죠? 근데 그 성소가 어딘 거예요? 십자가란 말이죠.
주님이 먼저 오르시는 그 성소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 알라예요. 알라. 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는 올라라는 뜻이죠. 올라라는 히브리어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번제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 번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셰비, 포로, 예. 포로를 샤바, 포로로 잡으시고 그래서 사로잡으세요. 우리가 원래 세상의 포로였는데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되찾아 주시는 거죠. 자기를 판 값을 속전으로 치르고. 사무엘상 17장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포로란 뜻이에요. 예. 갈라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포로의 몸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포로된 자, 그가 큰 자예요. 그 큰 자는 자기 중심의 그 두 마음을 가진 율법주의자란 말이죠. 우리예요. 내가 다윗,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들짐승은 베헤마죠. 희생제물,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이에요. 예수를 반복해서 죽이는 율법적 제사, 그 제사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새, 율법의 옛성전이죠. 그 율법의 제사에 너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사무엘상 17장 45절 후반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죠. 셈. 예. 셈이라는 글자 자체가 분석된 말씀이에요. 예. 셈이라는 신이 그 신하고 맴에 이제 합쳐진 게 셈인데 신이라는 글자는 이빨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씹어서 소화할 수 있게 주시는 말씀. 그게 셈이라는 의미의 다 글자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분석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너에게 간다. 예. 레마의 말씀으로 세상에 포로된 그 율법의 거인인 나에게, 하늘만큼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에게 오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운 기간은 며칠일까요? 돌발 퀴즈가 갑자기. 예. 싸운 기간은 40일이에요. 40일. 광야 40년과 같은 기간이죠. 광야 40년 동안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성전으로 지어지듯이 골리앗도 4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그 다윗에게 물맷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은 에벤이에요. 에벤은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알레프와 벤이죠. 벤이 합쳐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아 죽는다. 그 말씀으로 오시는 그 돌에 그분의 그 말씀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매로 던진다는 말은 칼라예요. 칼라는 던지다,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돌로 그 말씀으로 우리 이마에 새겨 주시는 거죠. 그 이마는 어떤 곳이에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굳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내 이마는 놋이다라고 해요. 놋. 예. 놋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후사라고 하는데 구리, 청동을 뜻하는 게 내후사예요. 내후사가 나하시와 같은 말이에요. 자음이 같죠. 나하시가 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마는 완고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말씀이 와서 박히는 거죠. 예. 뱀도 율법이죠. 이스라엘이 뱀에게 물려서 죽잖아요. 예. 그 율법의 이마에 돌,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 박혀서 새겨져서 죽여주시는 거죠. 그 죽여주심이 그게 구원인 거죠.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주시더라. 예, 이마란 말이죠. 그 이마에, 예, 그 완고한 그 율법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말씀이, 예, 하나님의 아들이 박힌 모습이죠. 예, 나의 이마, 율법의 이마가 박살나고 이름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양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시온산, 산은 성전이죠. 시온산. 북방의 그 성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스템이 섰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뚝 섰단 말이죠. 진리로 우뚝 선다는 건 십자가를 달려서 죽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뚝 선 게 십자가죠. 스타우로스. 예. 그리고 예,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대요. 선물은 마타나. 선물이면서 재물이에요. 예. 선물을 사람들에게서라고 했는데 이게 단수예요. 하아담이에요. 그 아담, 그리스도, 그리고 나로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사라르, 반역자들, 우리로부터 받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로다. 샤칸이에요. 정착하다, 거주하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샤칸이에요. 거하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 우리는 우리의 교만에 속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는 거죠. 끌어내리시고, 예. 그래서 야라드라고 해요. 끌어내린다는 말은 야라드.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지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긍휼의 풍성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끌어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교만할 뿐더러 내가 교만하던 것까지 까먹는, 속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한 자란 말이죠. 예. 그 풍성한 은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해주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만은 그처럼 완고하고 강하고 지독하고 철저하단 말이죠. 그 지독한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주시고 끌어내려 주시고 야라드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시죠. 일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죠. 예,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높았었잖아요. 그 교만의 자리. 예, 지금 또는 어느 한때. 사실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봤잖아요. 예, 그 더 높은 교만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야레케티 차폰의 자리에서 사정없이 끌어내려서 그 구덩이 맨 밑바닥 야레케티 보르의 자리, 그 무트 타무트의 그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처박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이 진짜 감사로 깨달아지시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든 자리에 보내셨어요가 아니라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낮아지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란 말이죠. 성도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낮은 자리로 처박히면서 괴로움에 가끔 한숨도 짓고 눈물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절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진짜 성도인 거죠.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 생명으로 부활하듯이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로 우뚝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높여주는 영광과 거룩의 자리인 거죠. 자,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우리를 끌어내려 주신 그 야라드 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사실은 먼저 내려오시고 그리고 먼저 죽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종이면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라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 그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영원 속 높은 곳, 그 마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인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오실 때에는 항상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강림한다고 하시죠? 전부 야라드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낮춰서 맨 밑바닥까지 낮아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서 십자가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2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셀라의 주민들. 셀라가 바위죠. 높은 곳의 바위. 에돔의 도성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주민이잖아요. 우리란 얘기.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다가 구덩이 맨 밑바닥에 처박히는 우리. 그렇지만 구덩이에 그 처박히는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 실상은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잠깐의 슬픔은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한 선물이란 걸 알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즐거이 노래하는 셀라의 거민인 거죠. 그것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나의 그 높음을 자랑하던 우리를 낮춰서 그 죽음의 자리, 야에케티 보르, 그 구덩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그 죽음을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죽음이 참된 우리의 안식처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을 참으로 바르게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냈어요. 2시간 앞으로. 일부 있죠? 일부. 와, 대단하십니다.